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넘겨서 빌립보서 2장 조금만 더 넘기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 특집 방송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곳저곳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TV에서 성탄절 특집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손양원 목사님 예락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가 국내 비전 트립으로 손양원 목사님 예락원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다녀오시면 좋겠고, 오늘 그 방송 중에 참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깊이 남는 것이 뭐냐면, 손 목사님이 잡혀서 감옥에 추운 겨울 바다 밤 옛날 감옥은 무슨 난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추운 감옥 바닥에 있으면서 꽁꽁 얼다시피 한 주먹밥, 그리고 소금물과 같은 국, 그러니까 그냥 소금만 넣어서 끓인 국. 근데 반찬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이 딱딱한 주먹밥과 소금이 들어가 있는 소금물과 같은 그 국을 먹으면서도 천사가 함께하는 만찬을 먹는 것 같은 행복이 있었다,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그러니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아내에게 보낸 그 편지 가운데 목사님이 왜 그 감옥 생활이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왜 딱딱한 밥을 먹으면서 왜 비참하다는 생각을 왜 안 들었겠습니까? 왜 그 소금물을 마시면서 왜 여러분 그 마음에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아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그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손 목사님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시다. 참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저런 마음으로, 손 목사님이 가졌던 저런 생각과 저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 땅이 얼마나 참 좋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탄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양실에 아침 일찍 나와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이 고민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왜 성탄절날 성탄절 본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까?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과 이 나라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세워가는 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가치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그런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다시 앞뒤 사랑 인사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그날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라는 것은 한 아기,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났다,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예언의 성취를 말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기묘자이며 모사다. 지금 오신 이 메시아의 이름이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다. 여러분, 기묘자라는 말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초월한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원더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이 원더풀, 기묘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십니다. 모사라는 말은 그 아들, 그러니까 이 놀라우신 아들이, 이 놀라우신 분이 그 크고 깊고 오묘한 그 지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모사라는 말은 그분의 지혜가 너무 깊어서 오묘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임마누엘로 오신 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은 지혜의 깊으심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이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런데도 다윗의 한 인간이 다윗의 한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이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영존하신 아버지. 아들에 대한 이런 묘사, 아들에 대한 이런 묘사는 아버지 하나님과 바로 이 아들이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성탄절에 에베소 교회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룩한 성도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 이방인에 있을 때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과거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 신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지금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의 너희 상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분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분을 알지 못하고 이분 밖에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솔직히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몰라도 뭐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는가? 세상 사람 보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잘만 살더라. 예수 몰라도 뭐 살아가는데 무슨 지장이 있어?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일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모르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실인 그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신분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너희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해봐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는 서로를 적대시하고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남북한은 분단된 이렇게 휴전선이 막혀져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여러분 대화가 되지 않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지역과 지역, 동네와 동네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들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말미암아 서로 적대시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보이지 않는 이 장벽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이 평강의 왕, 이 평강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예언이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이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흑암의 땅을 비추는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땅, 이 어두운 땅을 비추는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130년 전에 이
빛이 들어왔을 때에,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 빛이 들어왔을 때에 이 땅을 짓누르던 흑암이, 이 어둠이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물러가고 이 땅에 평화의 나라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 중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이방인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유물로만 가주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까지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위에 자신들의 확고한 믿음을 두기를 바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바로 이 확고한 믿음 위에 너희 삶이 섰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과거에 복음을 듣기 전, 즉 예수님을 알기 전에 너희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가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의 삶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라고는 손톱만 끝도 없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과거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7가지의 표현을 사용해서 그 상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세요.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다. 이방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차별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우리가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일본 사람들이 향해서 이러잖아요. 또 중국 사람을 우리가 비꼬아서 이야기할 때는 중국 놈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방인들을 비꼬아서 차별하고 멸시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그리고 그들은 할례가 없는 자들이라고. 이건 역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할 때 경멸의 표시로 사용하는 용어가 할례 없는 자들, 할례도 못 받는 것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시적인 표식인데 할례를 못 받으니까 경멸하는 겁니다. 할례도 못 받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경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약속과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자들입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일곱 번째, 그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상태에 있던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7가지의 표현은 너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 가운데 있었는가, 너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가,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흑암 중에 멸시를 당하던 자들,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이들은 흑암 중에 멸시를 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제는, 원래는 이들이 이렇게 흑암 중에 멸시를 당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멀리 있던 이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전에는 흑암 중에 멸시를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과거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원래 에베소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유대인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전에는 이 유대인과 하나가 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있었지만, 그래서 원수처럼 서로 반목하고 서로 질투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이 담을 허물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져 있는 이 담을 허물어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내셨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어내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서로 질투하고 반목하고 질시하며 산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래서 서로 싸우면서 산다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웃과 화평하지 못하고 담을 쌓고 산다면, 우리가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담을 쌓고 살고 우리가 지역과 지역 사이에 담을 쌓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내셔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만약에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누구에 대한 원망과 내가 누구에 대한 미움과 내가 누구에 대한 반목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 십자가의 원수로,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저 여러분 성탄절이니까, 오늘도 아침에 제가 멤버에 전화 받는데 목사님 오늘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공휴일도 일을 하시느냐고. 이날은 나라에서 쉬라고, 나라에서 예배드리라고 정해놓은 날이에요. 근데 이게 일하는 회사가 있는데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보니까 오늘 평소 이렇게 나오시던 분들이 너무 많이 안 나오셨어요. 보통 이렇게 세대 연합을 드리면 여기가 거의 빈자리가 없도록 차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성탄절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허셨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그 담을 흘러내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속에 내가 누구에 대한 미움과 누구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이것을 흘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육체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속죄사여,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이것을 허무신 것은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것인데, 이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바로 새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품 몇 개 갈아 끼운, 고장난 차 부품 몇 개 갈아 끼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인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인간,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는 완전히 이전 것이 지나간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됨의 표현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화목함의 표현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 하나가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집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한 장 한 장 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벽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또 우리의 몸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다고. 우리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이방인과 화목되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에 그 육체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만 화목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된 백성은 서로를 적대시하는 일체의 것들, 서로가 분쟁하고 서로 원수 맺고 담쌓고 사는 이 일체의 것들, 곧 원수된 모든 것들을 철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만약에 지역 감정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가족 간에 불신이 있고 가족 안에서 서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헐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로 그 담을 흘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17절 18절을 보세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반목의 시대가 사라지고 샬롬의 시대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반목의 시대를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교회와 교회끼리의 갈등,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 성도 안에서의 갈등, 집에 가면은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이웃과 이웃 사이의 갈등, 온통 사회가 반목과 질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천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30명 가까이 사람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계속 연이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고 이후에 희생자 유가족들은 분노에 차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위로한다 손치고 가서는 그 유가족들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안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회는 더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곳마다 이렇게 반목과 질시가 끊이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확대져 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쩌면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흘러내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반목과 질시 속에 산다면 이 사회가 무엇으로 여러분 제대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조차도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 날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이 반목과 이 원수된 것들 반드시 우리가 철폐하고 우리가 새 창조,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이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남들이 미워하고 남들이 원망하고 남들이 반목하고 질시하며 살아갈 때 나는 그것을 깨부수면서 아니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라고 살아갈 때에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삶,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그 새 질서를 우리 속에 수용하도록, 믿도록, 실행하도록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성령이 오면 너희가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는 우리 사이에 반목과 위움과 소외가 자리를 잡을 틈을 허락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삶,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살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을 위해서 한 모델을 또 제시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바울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마음을 품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에 왜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가? 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왜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굉장히 헌신적으로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바울에게 굉장히 좋은 동력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복음에 헌신되어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열정적인 교회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러한 열심의 배후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후원하고 바울을 위해서 동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후원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봤을 때에 그 허영심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툼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고 질시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허영심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겉으로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잘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돕는 동기가 허영심 때문에 자기 이름이 나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이 더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하면서 원론적인 설명으로 그치지 않고 그 가르침의 확정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되셨는지를 바울은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 당신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라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오늘 성탄절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신, 여러분, 이것보다도 어떻게 더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오는 것보다 더 낮아짐이 어디 있습니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런데 그 복종의 절정이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낮아짐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장벽을 허물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반목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이 성탄을 우리는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몸소 이렇게 자기를 버리셨을 때에, 낮추셨을 때에 9절에서 하나님은 성부께서는 그를 높이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그 자리에서 성부께서는 그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높아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름 내고 싶어서 허영심에서 이름 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막힌 담을 흘러내신 진짜 그 가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고 종의 자리까지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남김없이 다 버리고 끝까지 순종하신 아들 예수님을 성부께서는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주 퀴리오스라는 이름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어떻게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머리를 숙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고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막힌 담을 흘러내셔서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짜 하나됨, 우리가 서로 나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뭔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놀라운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 이름이 원더풀, 그래서 기묘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바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믿음으로 바로 살 때. 오늘 성탄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자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던 이 빌립보 교회,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없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영광의 찬송이 가리워지지 않는지, 주님의 이름이 모든 만물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만물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이,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그 이름이 우리가 영광을 가리우고 있지 않는지, 오늘 시간 깊이 돌아보고 이 성탄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세우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